오늘 이 땅의 교회들은 일제히 새로운 교회력을 맞이했습니다. 이 새로운 교회력을 따라서 걸어갈 우리의 여정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시간적으로 분할해서 음미하며 따라 걷는 시간 여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 시간 여행은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대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언제나 가슴 뛰는 일이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는 우리 모두를 그 설레고 가슴 벅찬 기다림 가운데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서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그날을 기다립니다.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날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과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덫과 같이 임할 그날,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약 성경도 서신서의 말씀도 복음서의 말씀도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 혹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이 오시는 그날을 대망하고 고대하고 기다릴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먼저 구약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고대 근동의 신흥 제국이었던 바벨론은 BC 588년부터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민족적인 위기 속에서 유다는 애굽, 이집트의 구원을 요청하면서 1년 동안을 버팁니다. 그렇지만 끝내 1년 후인 587년 7월 달에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 총공격으로 함락이 되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 궁전이 잿더미가 되었고 거기서 사용하던 모든 집기들이 다 약탈을 당합니다. 귀족들과 지식인들은 대부분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유다는 이때부터 바벨론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 기가 막힌 과정을 직접 목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절망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깊은 회의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들이 왜 저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패배를 당하고 수모를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과 1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에서 그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날. 14절에서는 이 그날에 대해서 선한 말을 성취할 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15절에서는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16절에서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는 에레미야 23장 5절과 6절에서도 그가 전했던 메시지와 같은 내용입니다. 성서학자의 설명에 따르면 에레미야 23장 5절과 6절의 문장은 시 형식이고 에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은 산문 형식이라고 그럽니다. 문장 형태만 다르지 문장의 내용은,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과 6절에서도 그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보라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6절에서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그날은 도대체 어떤 날일까? 그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에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봤습니다. 에레미야의 이러한 영적 시각은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현상으로만 바라보던 시각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에요. 에레미야는 지금 자기들이 처한 운명,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유린을 당하고 있는 이 운명을 그냥 우연히 닥쳐온 하나의 현상으로 보지 않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민족에게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조국 유다가 망하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새로운 희망을 보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에레미야는 그날을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의 전통에서 배운 겁니다. 에레미야는 평소에 하나님의 그날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삶의 매 순간을 성경에서 배우고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을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로 여기면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믿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들이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그저 매일매일 현실에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 삶이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성경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15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어지는 17절의 말씀과 18절의 말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윗 왕조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성전 제사 행위는 계속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날 이루실 일들입니다.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정의와 공의의 실현을 철저하게 유다 민족의 구원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바벨론 제국과 유다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바벨로니아는 고대 근동의 헤게모니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유다는 여러 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생존의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국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이 주도하고 있는 고대 근동의 이 억압적인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에레미야는 바로 그런 상황,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를 불이하다고 봤습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절대적인 힘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질서는 정의롭지 못하다.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보고 있는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것이 국가 간의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야만 유다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믿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처럼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이 감돌고 남과 북이 평화를 이루어 가려는 찰나에서 가장 정의롭지 못한 현실은 강대국들입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찢겨진 나라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평화의 여정에서 아주 험난한 고비들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기가 살아가는 역사적 현실에서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유다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의와 공의가 성취될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에레미야의 이 예언은 사실은 유다의 역사 속에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구원과 예루살렘의 안전한 삶은 그 이후로도 여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바벨로니아의 포로 상태에서 풀려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다 민족을 재건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유다는 다시 다른 제국에 의해서 계속해서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나라가 없어지고 자기 말을 쓰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됐습니다. 그러면 에레미야의 예언은 실현되지 않은 것일까? 에레미야의 이상은 끝내 비현실로 머물고 만 것일까? 여러분, 에레미야의 예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실현이 됐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훨씬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방식으로 정의와 공의가 실현이 됐어요. 강대국에 의해서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는 그런 역사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항상 강대국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레미야의 예언은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성취가 됐습니까? 그것은 그가 기대한 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가 됐습니다. 15절에 따르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이는 다윗에게서 온 공의로운 가지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에레미야가 예언하는 그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에레미야의 예언은 에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그리스도의 왕국인 교회를 통해서 성취가 됐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대림절은 우리에게 다시 기다림의 신앙을 일깨워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날을 봤듯이 주님을 우러러 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러러 마음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다가오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을 드높이는 성도의 신앙을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25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를 우러러 본다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순일하게 마음을 고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선인들은 마음의 순일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허리에 방울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앉고 일어설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는데 우리 선인들은 그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흩어졌던 마음과 정신을 새로이 가다듬었습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을 우러러 산다는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 기도는 두 가지 소망을 담고 있어요. 하나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하나는 인격을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르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말씀하는 주님을 우러러 산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읽었듯이 사도 바울이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 이런 표현을 쓸 때 전후 맥락 없이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라는 표현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울 신학의 중심이 여기에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거예요. 초대교회 신앙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분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 그날을 기다리는 것,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구약시대로부터 모든 그리스도의 모든 신앙인들의 소망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순간, 그날로 모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메시지의 핵심도 내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분이 강림하셨을 때 내 모습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라, 그런 거예요. 오실 주님을 향한 고대와 기다림,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내면을 그렇게 가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고대함과 이 설렘과 이 기다림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내면을 가꾸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주님도 같은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기 기다림을 포기한 사람들의 모습이 안타깝게 열거되고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 이것이 기다림을 포기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니 자연히 시선이 땅을 향하게 되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마저 둔하여진다.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은 직면하는 삶 속에서 더 이상 신앙적으로 사고할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둔해진 마음으로 그저 닥쳐오는 현실에 대해서 그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덫과 같이 임하는 그날이 될 것이고 참 당혹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날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날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강조했다면, 예수님은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로서 기도와 깨어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고 있으며 깨어있어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우러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속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약속은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교는 바로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종말론적 대림 공동체입니다. 이 기다림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경거망동해지고 방자해질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세상에서 일희일비하며 부하내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말씀처럼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며 예수님의 당부처럼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완성, 부활 생명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음송에서 시인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했듯이 우리도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기도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설렘과 감격으로 가슴 두근거림으로 기다림으로써 주님 오시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는 그날이 아니라 마침내 사랑하는 주님이 내게 오시는 따뜻한 날, 감격스러운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